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뜨겁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함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바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 같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의 삶입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강고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보시고 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 이 개신교인 2,000명과 이 목회자 802명 그리고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학 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게 2023년도 7월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이 개신교인의 일주일 성경 읽는 시간이 평균 64.4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분량으로 나누면 하루에 약 9분 조금 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38.9분, 그리고 불교인의 이 경전 읽는 시간은 대략 32분 정도로 되고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시간이 이제 카톨릭인이나 불교인보다 이제 2배 정도 많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개신교인들은 예배와 식사 시간에 하는 그 기도를 제외하고 기도의 시간을 응답했는데요. 이게 하루 평균 24분을 기도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톨릭은 25분 정도, 불교는 16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개신교인이 24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5명 중 1명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이제 기도하는 성도 중에서 10분 이하라고 응답한 인원도 30%로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모두가 24분 정도, 하루 평균 24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1시간, 2시간씩 하지만 누구는 하지 않고 아니면 10분 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교양이나 명상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교통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자 이렇게 성경 말씀과 이 기도하는 방법, 기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로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방금 이야기처럼 다윗이 쓴 기도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가 아주 깊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 합당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인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에 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일상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는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분향을 합니다. 날마다 분향. 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마다의 이 향기, 이 분향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제사장들은 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다윗은 자신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도 같기를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도 또한 이벤트가 아닌 친한 사람을 늘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 한 번만 반짝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며 속히 내게 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닌 속히 와달라고 뭔가 급박한 듯 외칩니다. 다윗은 어떠한 위급함이 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급하게 부른 것일까요? 근데 봤는데 이 급하게 부른 것에서 그 내용을 보았는데 좀 이상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기도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어렵고 뭔가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제 기도할 때가 많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위급할 때 긴박하게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기도는 그 긴박함이 세상 그 상황에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일상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즉, 이 기도의 본질,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그 습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더욱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또 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입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만약 이 적군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문을 닫아서 성을 보호하는 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파수꾼은 성을 공격할 수도 있는 이 대적자들이 그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늘 주시하면서 경계를 해야만 하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입의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통과해야 할 말과 통과하지 말아야 할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입술의 파수꾼은 좀 다르죠. 입술의 파수꾼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 그 말 중에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고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분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결국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해롭게 되고 결국 나까지 해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나를 해하는 대적자가 곧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 그 사건을 하나 뽑자고 한다면 이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커다란 실수, 이 말실수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여서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었어요. 이 다윗을 본 제사장은 이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게 여겨요. 왜 혼자 있지? 그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 어찌하여서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왕에게 쫓기는 것을 이제 밝히지 않으려고 이 거짓말로 둘러내게 됩니다. 자신은 사울 왕의 명령을 이제 받아서 비밀리에 받아서 왔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행은 나중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난처한 처지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뒤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이 먹을 것과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큰 화근이 되어서 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만난 이 일이 이제 사울에게 알려진 것이에요. 이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도왔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이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이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거기다가 젖먹는 자들, 그리고 이 짐승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곧 소와 나귀, 이 양을 칼로 다 쳐서 죽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 위기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놓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이렇게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에서 나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 13장 3절에도 우리 말씀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어떤 사람은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세상의 습관이 내 몸에 배어서 이 입술로 나오는 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독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서 미리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 이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계하지 않고 통과시켜야 될 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 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되면 먼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이 부르심, 그 모세를 부르심은 모세가 입술이 둔해서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의 입을 짓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들은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 은혜되는 말들이 끊임없이 통과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입을 벌려야 합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높여드리며 선전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또 내 입에 파수꾼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는 통과시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 입술을 사용하시죠. 오늘날 영혼을 죽이는 이 세상의 거짓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인가 분명히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들보다 더 관심이 가고 가까이 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또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악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 악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다윗이 사울에게서 이제 쫓길 때 다윗은 주로 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순간이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자신이 숨어 있는 동굴에 이 사울 왕이 쉬겠다고 혼자 들어온 것이에요. 모르고 들어온 것이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부하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부추기면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죽여야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다윗 당신이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죽이겠습니다.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이 범죄하는 것이야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살려줘요.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 어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주었어요. 세상의 마음이었다면 죽이고도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기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거나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가까운 관계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할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들과 식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두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 느껴지면서 동조하게 되면서 이제 함께 악에 물들게 됩니다. 미국의 한 감옥에 이 죄수가 탈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옥한 그 배경을 보았더니 그 탈옥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그 감옥에서 근무한 여자 교도관이었어요. 그 여자 교도관은 이 남자 죄수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누군가 우리가 만나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생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 항상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자식이, 나의 아들, 딸들이 좋은 친구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진수성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수성찬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예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불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기울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기울어져 세상의 일을 도모하며 악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우린 그것을 미리 경계하는 것이요. 미리 경계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은 의인이 자신을 칠 때에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이를 거절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 이 할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망치로 치다, 때려 눕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이렇게 막 세게 쓰러지듯이 치게 되면, 그리고 책망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충격을 받게 마련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은혜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환영하여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책망을 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자, 이 머리에 기름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이 환영의 표시로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에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의인의 바른 책망을 어떻게 생각했냐? 귀한 손님처럼 생각하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즐겨 받나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이에요. 하지만 내게 필요한 말, 나를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한다고만 느끼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일컬어졌지만 그렇다고 이 다윗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와 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의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 치는 말과 이 책망의 말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이 저지른 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죄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일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보낸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무감각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망치로 치듯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책망을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며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책망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게 돼요. 이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팡이로 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위험에 빠진 이 양들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막대기, 같은 단어인데 다른 느낌이죠. 막대기로는 잘못을 가고 있는 양들을 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 또한 기쁘게 환영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일로 가야 된다 늘 인도하시면서 환경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도 세워주시고 이러한 하나님도 계시지만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아와야 돼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 또한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에게도 그를 책망한 의인 같은 이 존재가 있었어요. 의인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들 이 요나단도 있었고 충신인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결국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하나님은 때로 의인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아주 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9장 8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교정시켜주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그 책망이 사랑으로부터 나옴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또 이해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훈계와 책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화없는 신앙인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해요. 나를 치는 아픈 책망이라도 이를 달게 받고 믿음의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죠. 그것은 그가 완벽한 존재라가 아니라 비록 그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이 교제하는 삶을 일상으로 살았죠. 양을 치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타게 주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는
우리의 말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고 책망하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미리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이 관점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나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말, 나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자기중심적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윗이 보기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온 이 세 가지, 내 입술을 조심하는 것, 내 마음을 조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책망을 내가 지혜롭게 듣는 것. 다윗은 이것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가장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긴급한 상황이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하니 긴급하게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부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발견하여 나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지혜롭게 모든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다윗처럼 위기 상황을 이 세상의 이런 물질이나 환경에 의한 그런 위기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또한 이렇게 성찰의 기회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위기 상황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나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이제는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함께하는 그 관계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